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전체 주제인데요. 어떻게 인생의 중년을 지날까? 자, 따라서 시작. 어떻게 인생의 중년을 지날까? 오늘은 가정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중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유년기, 청년기, 중년기, 나중에 노년기 지나지만 중년 그러면요, 이미지 자체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중년의 뜻이 뭐예요? 중년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완숙해져서 생선으로 말하면은 생선의 가운데 토막 통통하게 살이오른 이 중년을 늘 생각하게 되죠. 중년 그러면요, 이제 신입사원도 아니고, 중년 그러면 이제 권위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중년 그러면 늘 화려한 것 같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은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중년의 시편이다 라는 별명을 붙일 만큼 중년들이 읽다 보면은 정말 내 얘기 하는 거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년들에게 위로가 되는, 중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 102편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이 이제 등장해요. 3절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젊어서는 몰랐는데요, 어릴 때는 왜 1년이 안 지나가는 거야, 빨리 나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중년 되고 나니까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연기처럼 지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니. 그래서 중년이 돼서 이제는 허무한 인생의 공허함, 이걸 느끼게 되게 되면요,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게 되면 신체적으로 변화가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흰머리도 나고 주름살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신체적으로 좌절되고, 그러면서 희망도 사라지고, 이러면서 식음도 밥맛도 사라지고 뭘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삶이 의욕도 없고요, 풀처럼 말라 지나가는 자기를 보면서 인생의 허무한 탄식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광야의 올빼미예요. 아름다운 공원의 비둘기가 아니에요.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는 거예요. 황폐한 곳의 부엉이, 바닷가 잡아먹을 고기 많은데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갈매기가 아니고, 황폐한 곳에 외로운 부엉이 한 마리. 여러분, 부엉이가 어떻게 울죠? 부엉이 부엉 이렇게 우나요? 황폐한 곳에 외로운, 결국 인생이 혼자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외롭다는 거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한 마리 외로운 부엉이 같다는 거죠. 내가 밤을 새우니, 이제는 밤을 새워요, 불면증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 지붕 위에 참새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뭐가 고민인지 밤새 못 자고 부스럭 하듯이, 중년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잠도 잘 안 오고 부스럭, 이게 중년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내 원수들이요, 중년을 살다 보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하고는 경쟁적 관계가 되고요, 경쟁의 관계라는 것은요, 저 사람이 나를 짓밟아야 이기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나도 저 사람을 건너가야 이기는 거다 보니까 알다 모르게 경쟁적인 관계가 되면서 원수라는 말로 상징되어지는, 내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지고요, 사회생활도 힘들어지고요, 이런 것이 중년에 느끼는 아픔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인 얘기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 중년들이 느끼는 것은 이렇게 인생 지나가나, 이걸 느낀다는 거죠. 시들어가는 자기를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년의 몇 가지 특징을 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중년 그러면 이제는 화려하게 모든 것에 탑에 올라갔으니까 중년의 삶을 마음껏 누릴 거라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중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볼 때 유아기를 지나가죠. 청소년기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드디어 이제 중년으로 딱 섭니다. 중년에 서기까지의 많은 세월이 흘러요. 40년, 50년 동안 갑니다. 이렇게. 근데 50대가 가장 좋잖아요.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이렇게 권위자가 될 수 있잖아요. 특히 50대가 되면 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50살에서 늙지 말고 50살을 한 50년 가면 좋겠는데, 50살이 50년 가는 게 아니고 50살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뒤로는요, 이제는요 늙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중년, 가장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삶을 좀 누려야 되는데 누릴 시간이 없고요, 올라가자마자 바로 하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년의 때의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가장 화려한 중년인지를 모르고 중년을 지나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중년을 지나면서 애들처럼 신체에도 변화가 와요. 애들의 신체는 성인으로 올라가는 사춘기의 신체의 변화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대도 생겨지게 되고 변성기가 오게 되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성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중년이 되게 되면요, 또 다른 신체의 변화, 만들어진 것들이 파괴되는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 버렸어요.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 벌써 희끗희끗하는 거 있죠. 50도 안 됐는데 벌써 노안이 벌써 오고요, 주름살 생기고요, 깜빡깜빡해요. 그러면 어머나 큰일 났네, 이게 웬일이야. 뭐 그 큰일 아니고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인데 이런 신체의 변화가 오면서,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폐경기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초조감도 생기게 되고 허무한 감 오는데,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중년이 되면 여러분 짊어져야 될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년이 되게 되면요, 자녀들이 대학 갈 나이 돼요. 대학 학자금도 문제지만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결혼시켜야죠. 그럼 중년이, 말만 중년이지 말만 화려하지요. 소달구지에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가는 중년. 그 중년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중년이요, 정말 치유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성의 혼란이 또 오지요. 중년이 되게 되면 사춘기 때 아이들은요, 성적으로 이렇게 호기심이 있고 모험을 해보고, 젊은이들은 모험 중심의 그 성에 대한 관념을 갖지만, 중년이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모험은 끝났어요. 다 알고 뭐 호기심 사라지고 인생 다 알자, 다 뻔한 거기서 거기잖아요. 대신 이제는 성에 대한 모험이 아니라 성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나 아직 인생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성을 증명하려고. 그래서 없는 보약, 뭐 별거를 다 먹잖아요. 몸에 좋다면 그죠, 이것저것 뭐 다 왜 그렇죠? 발버둥을 치는 거. 나 인생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그 중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의 삶이 그런 허무하기만 할까? 아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모든 때에 아름다운 성경 말씀 지혜를 갖게 되면 모든 때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중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년도요. 어떻게 중년을 보내야 성경적으로 보내고 어떻게 보내야 아름다운 삶이 될까? 뭐 여러 가지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일 예배니까 간단하게, 첫째, 받아들이라. 따라할까요? 받아들이라. 중년이 내게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는 거, 신체 변화가 오는 게 아주 극단적으로 정상이라는 거예요. 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 아니고. 그 어떤 분들은 그 거울 보고 앉아가지고 어느 날 머리가, 흰머리가 생기니까 어머나 큰일 났네, 나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기는요, 정상이라니까. 40대 넘어가면서 흰머리 희끗희끗하게 되면요, 어쩜 좋아가 아니고요, 정상이에요. 자, 옆분에게 알려주세요. 정상이십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니 정상은 왜 이상하다 그래요? 정상은 왜 큰일이라 그래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눈가에 주름이요 하나가 아니고 부채살 주름이 차차차차 이렇게 쫙 퍼지는 거예요. 어머나 큰일 났네가 아니고 뭐라고요? 정상이십니다. 정상을 받아들여야죠. 나이에 맞는 증상이 나타나게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를 정상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군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정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근심을 안 해요. 시간을 근심하는 쓰지 않고 보람 있는데 시간을 쓸 수가 있지만, 못 받아들인 사람은요 염려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극대화시키는 일을 회방받는단 말이에요.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비정상은 무엇이냐? 비정상은요 철로에서 이탈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기차가 철로 가운데 있으면요 어딜 가도 정상인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 이제 열차를 탔어요. 제가 그 KTX인가 뭔가 꼭 타보고 싶은데 아직 못 타봐서 한국 와가지고 탈 기회가 없어가지고 하여간 타는데 서울도 출발했습니다. 천안까지 가면 뭐가 눈에 띄죠? 갑자기 호두 가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 들려요. 그러면 눈 감고도 천안 왔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네, 내가 지금 정상이네. 좀 더 갔어요. 갑자기 사투리가 막 들려요. 뭐 하이소 사이소 그래요. 그러면 대구쯤 왔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네, 정상이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40대쯤 돼서 머리 시끌시끌하게 되면, 주름 생기게 되면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지금 철로 위에서 제대로 인생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적 해결은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지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게 되면요 감정적 해결을 시도해. 왜? 감정적 해결이 제일 쉬워 보여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중년의 특징은 많은 권위자가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못해요. 중년이니까 이제 어디 가도 어르신 이런 얘기 들어요. 자, 어르신이 결정하는 걸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토를 답니까? 어르신은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화도 낼 수 있고요, 짜증도 낼 수 있고요, 신경도 낼 수 있고, 뭔 쾅 닫을 수 있고요, 욕도 할 수 있고요. 이게 권위자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살면서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화가 난다 그래서 문 쾅 닫고 얼굴 안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해결할 감정에 서운한 거를 감정으로 풀어버리게 되면요 이제는 꿰맬 수 없는 더 깊은 상처로 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황혼이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젊어서 내가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못 사는, 이제는 내가 이 나이 돼도 이제는 못 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감정적 해결은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마지막 9번째는요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예요. 내 감정 하나는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죠. 근데 중년이 됐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 감정적으로 해결하게 되면요 손쉬운 게 아니고 더 큰 문제만 만들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지혜는 중년이 되면요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배울 때가 아니에요. 용서를 충분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제 용서를 배울 때가 아니고 용서를 실천하는 시기가 중년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젊어서는 세상을 모르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야 정상인 줄 알았어요. 왜 완벽하지 않지? 이상해. 왜 잘못되었지? 이상해. 그랬는데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상한 게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보게 되면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seven, 7은 완전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7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의 날은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인간 수는 6이에요 7이 아니고 6. 7에 완벽해서 완전하지 못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666은 인간화의 극대화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6이지 7이 아니죠. 불완전하다는 거죠.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중년을 넘어가고 보니까, 내 나이를 돌아보니까, 내 나이 되고 보니까, 돌아서서 내 발걸음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나의 실수, 나의 아픔, 나의 실패, 나의 많은 시행착오를 보면서 내 자신이 완벽하지 못한 것을 정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가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한 것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저거 비정상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뭐 저 사람은 특별한 이상한 사람이고, 저 부족한 사람을 보면 당신도 나 같은 정상적인 넘버 6, 2% 부족한 존재, 인간임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실수, 허물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나이가 많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왔다는 뜻이잖아요. 인간의 불완전을 누굴 통해서 배우지요? 나를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불완전도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됐잖아요. 그 인정하는 삶이 바로 용서를 실천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중년쯤 됐으면 여러분들 삶 힘들었지만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아나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부모님들의 2% 부족함도 이젠 좀 용서해 드리셔야죠. 부부간에도 내가 안 달라지는 것처럼 배우자도 안 달라지잖아요. 아직도 배우자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고생을 좀 더 하셔야 돼. 결혼 생활을 좀 더 해보시면 알아요. 배우자를 바꾸는 노력은요, 100을 다 해도 안 되지만 나를 바꾸는 노력은요, 1만 해도 돼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불완전을 이해해서 배우자를 용서하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용서해요? 하루에도 7번씩, 7번씩 배우자를 용서하면 그 집안은 행복해지고 그 집안은 천국이 될 수 있지만, 아직도 배우자에게 무한 완벽을 요구하고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죄송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은요, 용서를 실천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나가보면 중년은, 여러분, 중년의 삶은 중년에 바꿀 수가 없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중년의 삶은, 내가 중년을 보내는데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중년의 삶은 중년에 바꿀 수가 없고 중년 이르기 전이 중년의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축구하면서 전반전에 4대3으로 진 사람은요, 진 팀은 후반전에서 4대1로 지고 있으면 후반전에서 역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축구 잘 몰라요? 장난입니다. 4대1로 지고 있는데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전반전에 4대1로 이기고 있으면 후반전에 지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4대1로 내가 이기고 있는데 어떻게 져요? 그러니까 전반전을 잘하면요,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면서 그 말씀 가운데 큰 힘을 얻지만, 눈물을 흘리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왜요? 씨를 뿌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너무 씨를 뿌리는 게 어려워요. 도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비판도 많고 방해도 많고 환경도 안 따라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확실히 알았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땀을 흘리고 투자를 하면 가을에 가서 거둘 게 많은데, 중년의 삶은 계절적으로 말하면 가을에 해당되잖아요. 중년은 여름이 아니에요. 유년기는 봄이고 청년기가 여름이라 중년기는 가을이고 나머지 노년은 겨울이잖아요. 중년은 거둘 때이기 때문에 화려한 것인데 봄에 심은 게 없는데 무슨 수를 거두겠어요? 그러니까 중년을 잘 보내려면 중년 보내기 전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꿈을 가져도 큰 꿈을 가져야 되고요, 믿음을 가져도 진짜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 그런 꿈은 좀 그만하고, 그까짓 거는 그만하고, 나 잘 되자고 예수 믿는 거 말고, 나 복받자 예수 믿는 거 그만하고, 그거 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꿈을 한번 꾸어보시면, 아멘? 그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죠. 왜? 꿈 출처 자체가, 목적 자체가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었었으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여러분, 내 목적을 이루는 꿈이 이렇다 한들 뭐가 그렇게 크게 위대하겠어요. 그러니까 꿈을 꿀 때는, 씨를 뿌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위대한 큰 꿈을 갖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성공 중심에서 의미 중심으로 바꿀 때가 이제 중년의 때라는 거죠. 그동안 중년에 오기까지는요, 열심히 돈을 벌고요, 성공하려고, 올라가려고 얼마나만 노력했습니까? 이제 거의 다 이루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성공 중심에서 어떤 것이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인가, 의미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거죠. 전반전은 성공 중심으로 노력했다면, 나의 의를 이름으로써, 목표를 이름으로써 디딤돌을 만들었다면, 후반부는 의미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사회학자 가운데서 토니 캄폴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Everything you have heard is wrong, 당신이 이제껏 들어온 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사회학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요, 죽어가면서 이런 걸로 후회하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대요.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좀 더 크게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은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대요. 자신의 삶의 업적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분은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신이 좀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지 못한 거로 후회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 너무도 많이 봤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보지 못해서, 바르게 인생을 살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봤대요.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 후회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그런 후회는 너무 많더라는 거죠. 미워하면 안 됐는데 왜 내가 미워하며 살았지? 이거 가지고 죽어가면서도 후회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못한 거, 업적이 아니고 자랑이 아니라, 못 들은 명예가 아니고요, 그거 말고 마땅히 해야 될 본분조차 못한 거,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지? 내가 축복의 통로였나? 내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었나? 왜 내가 이걸 그렇게 살았지? 기왕이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로 후회하는 사람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가 되게 되면 성공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의미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번에 그 선교하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영상 보셨지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성공 중심, 인컴 중심 가지려고 하는 이것 몸부림치는 거 좋아요. 그래, 젊어서 참 좋지만 중년 넘어가면서까지 여전히 가지려고 인컴에 포커스 돼 있다 그러면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중년을 넘어가면서는 아웃고잉이죠. 마음도 열어서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그러면 여러분, 중년을 살아도 외로운 부엉이가 아니고 늘 감사하고, 감격을 넘어서 환희를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는 정말 복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